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그 교실에는 아주 기발한 튀는 그런 급fun들이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 남학교 교실에, 3학년 교실에 이런 급fun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몸매가 바뀐다. 또 어느 여학교는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또 대학에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한숨 자는 오늘, 한숨 쉬는 내일. 우리는 대학 가고 선생님은 장가 가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을 안 자면 꿈을 이룬다. 이런 내용들인데, 가장 우수한 급fun은 아직 우리는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라는 이런 아름다운 급fun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급fun들이 시사하고 있는 그 핵심은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오늘 힘들더라도 미리 노력하면, 그래서 준비하면 내일은 기쁨이 온다는 이런 나름대로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 급fun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힘으로 지자면 사람은 소나 코끼리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커다란 짐승도 강아지처럼 부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또 남자애들 말도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만나면 결혼식 3시간 동안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 만나면 통장 3개의 행복이 보장되고, 가슴 따뜻한 남자 만나면 평생 행복이 보장된다. 아멘입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지혜를 담은 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라비아 나라의 그 왕들을 칼리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어느 칼리프에게 평생 그 곁에 그를 시중들고 그를 기쁘게 했던 유대인 출신의 피에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피에로가 칼리프에게 큰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이 칼리프가 경노합니다. 그리고 저놈을 죽이라 하는 사형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홧김에 사형까지 이제 선고를 했는데,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평생 자기 곁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저 피에로를 생각하니 좀 안 됐다 싶어서 한 가지 은절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나한테 열심히 충성을 다했기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선택권만은 주마.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든지 죽는 그 방법만은 내 스스로 선택해라. 그러면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이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내 선택을 말하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피에로는 그 모래가 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더니 모래가 딱 떨어지니까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바람에 이 사람 죽지 않고 늙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혜라는 것은 이토록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삶을 복되게도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란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만사가 다 쉬워집니다. 가령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서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로를 또 이제 받아들이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고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 어떤 편견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기준에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미국의 현대 신학자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꿔야 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바꿔야 될 일인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일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야 될 일이라면, 고쳐야 될 일이라면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고쳐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고칠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수용해야 될 것이라면 겸손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꿔야 될 문제인지 이걸 받아들여야 될 문제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세월들, 그리고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말씀은 대단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방법까지 다 제시하고 있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성경의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진리, 그것에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도덕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 지혜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교훈만 우리가 여기서 찾으면 다른 것은 여기서 도덕적이 옳으냐 그러냐를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는 여기에 우리는 이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이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너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있더라. 너 이제 그만해라. 내 모든 것도 이제 나하고 다 결산하고 너는 하던 일 다 손 떼라 하는 이런 소위 해직 통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참 야단났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서 땅을 파면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하고 어쩌면 좋을까? 옳지, 한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채무자가 하는 말이 저는 주인한테 기름을 100마를 이제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50배로 고쳤어라. 그리고 밀을 빚진 사람한테 너 얼마 빚졌냐? 밀 100섬을 빚졌는데요. 그러면 빨리 80으로 고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많이 탕감해 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들한테 인심 써놓으면 내가 이제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놀 때 저 사람들이 나를 괄세하지 않겠지. 뭔가 저들이 나한테 뭔가를 갚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그 종이 하는 이 정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럼 한 가지 꾀는 있구만. 지 살구멍은 이제 다 찾아놓는구만 하면서 그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대비하는 그 꾀가 있다는 것을 주인은 칭찬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청지기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청지기를 헬라어로는 오이코네모라고 해서 오이코는 집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모는 분배한다, 관리한다, 담당한다는 이런 뜻으로서 우리 옛날은 이제 집사 혹은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런 주인으로부터 모든 가정의 살림을 다 맡아서 종들을 부리면서 주인을 대신해서 이제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건 주인한테는 종이요 종들한테는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이중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도덕이나 정의가 아니라 바로 지혜를 말씀하는데 본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이 그가 선하다거나 그 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주인이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칭찬받은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는 이 점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자기의 정체, 자기의 위치와 자신의 잘못을 아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보면 2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주인이 그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은 걸 알고는 그를 불러서 너 이렇게 많이 너는 이제 착복하고 네가 횡령했다면서 너 이놈 너 못된 짓 했구나. 너 이제 내 하던 일 이제 다 정리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주인이 그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주인에 대해 한마디도 변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주인 앞에 청지기라는 사실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 행세도 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자기 재산인 양 자기가 관리하고 했지만 그러나 의연하게 그는 이제 청직으로서 주인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 한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역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간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는 모든 걸 결산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걸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빌려온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잠언서 29장 21절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는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청지기 경우도 주인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아서 그가 오랫동안 주인 살림을 이제 이것을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도 하고 이렇게 처신도 했는데 주인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렇지 나는 이 집의 청지기일 뿐이지 하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일절 변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질 않습니다.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그 곡식들을 다 어디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 되니까 커다랗게 창고를 지어서 그걸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들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농부는 농사 지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잘 저장할 줄 아는 이런 또 나름대로 식견도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이런 나름대로 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에게 결정적인 잘못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주인은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그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도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내가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주인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달라고 애걸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인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심은 것들 내가 그대로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내가 행한 것들 내가 이미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내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저는 세상을 위하여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제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도 그는 40세 실명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제 영혼이 수그러짐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니이다. 제가 이 고난이 제게 필요함을 이제 깨닫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관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회개한 강도 얘기를 들려주면서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지요. 하고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던지 하는 말이, 내가 강도입니까? 하고는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제 내뱉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자 하는 말이, 저야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하고 말합니다. 이분이 은행에 일하던 은행 지점장 출신한 알고는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덧붙여서 얘기해 줬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은행 지점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내려주고 이걸 이런저런 투자하고 이렇게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 은행 본점에서 보낸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그 지점장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것을 탕진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강도짓한 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모든 은사,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강도짓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에게 이제 일렀을 때 그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었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청지기와 같은 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권한으로 이제 내 물질처럼 내 시간처럼 내 능력처럼 행세했지만 주인이 하는 말씀, 이것이 내 시간이니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모든 걸 거뒀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이만큼 우리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은 이런 건강도, 이런 우리들의 어떤 기억력도 우리가 하나하나 사라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혈기방장에 힘이 넘친다고 언제까지 이 젊음이 유지된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모자나 머리는 한 가락 한 가락 빠지게 될 것이고 점점 희게 바뀔 것입니다. 등골은 굽어지고 팔다리는 휘청거리는 노년의 때가 머자나 도래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헬라의 어느 한 장군은 큰 성읍을 점령한 다음에 높은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 성을 누가 점령할 것이냐. 자기가 점령해서 이것이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자기도 이곳에 물러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곳이 지배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 진도 7.2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무려 6,370명, 건물이 10만 채나 파손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한신 고속도로도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액이 무려 1,400조나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 현장을 이제 일본의 TV 방송에서 카메라로 그 피해 현장을 다 이제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한 노인과 인터뷰가 사람들에게 큰 이제 인상적인 모습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평생 소원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유로 된 빌딩을 하나 짓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래서 평생 동안 제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그러면서 빌딩 하나 짓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 끝에 드디어
12층짜리 빌딩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제 아는 사람 모두 다 초청해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 자기 소원 다 이뤘다고 생각한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이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아직 미처 그 건물에 대한 보험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건물을 세울 것만 생각하고 건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튼튼한 건물까지도 다 무너져버릴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도 자기 손에서 사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에 그는 애써서 세우는 건물, 이걸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 그는 그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D.L. 무디가 시카고 대전도 집회할 때 첫째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기를 오늘 밤에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라,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이런 계시를 듣습니다. 근데 순서지를 보니 다음 날 저녁이 자기가 설교해야 될 시간이었고 그때 자기가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날은 다른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하지 하고 이렇게 꾹 누르고 나름대로 받았던 어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화재에 불타 죽었고 시내는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무디는 늘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심적으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오늘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내가 장담할 수 없다, 내일에도 내 생명 얼마나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서 지우질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청지기는 또 하나 그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내 하던 일 세마라,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가 주인하고 모든 걸 결산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100석 빚진 사람한테 이것을 80석으로 이제 고쳐 쓰게 하고, 기름 100말 기름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이렇게 고쳐 쓰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자기 나름대로 저들에게 어떤 은전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기회마저도 선용하지 못하면 영영 자기는 그대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타이밍, 이 마지막 기회를 그는 잃지 않고도 그 시간에 자기가 할 도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마음, 생각을 헤아린 청지기 같습니다. 그는 이 재산을 가지고 횡령한 건 잘못이지만 이래저래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주인은 기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못된 짓을 하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늦게라도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저들에게 뭔가를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나름대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대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회를, 우리에게 남은 생명을, 남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타이밍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잊지 않고 여기 된 바른 결단과 바른 우리가 행동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주연한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제작된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는 미국사의 상류층에 속하는 헨리 터너라는 변호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수임된 어떤 변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는 승소로 늘 항상 이끌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호사에게 이제 커다란 사건들을 부탁했고, 그래서 재판하는 족족 그는 이 재판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벌었고 명성도 얻었던 이런 헨리 토나는 변호사가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권총 강도를 만나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나서 이제 그가 집에까지 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몰라서 자기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재판했던 기록들을 다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과거를 되찾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조작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꾸몄던가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냈을 때 도저히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에 패소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헨리 회심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의 차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뜻이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랑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중년의 위기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날 무렵에 중년기를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중년기를 회고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고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라. 무엇이 내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보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 가치를 위해서 추구한 삶일수록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어물어물 하다가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면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것보다 이게 내 즐겁고 내게 얼마나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관점보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거 장차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인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종말에 과연 내가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기준에, 이 관점으로 매사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의 하찮은 이득, 지금 잠시 편하고 쉬운 것만 선택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작품을 꼽으라면 어쩌면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크루지, 엄청난 부자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탄절 전야에 유령들이 찾아오면서 그 내면을 돌아보는 혼란스러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환영은 스크루지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령인데, 스크루지는 초라한 비석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흐느껴 울면서 유령에게 이제 간청합니다. 오, 제발 비석에 쓰이는 내 이름을 스펀지로 지울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크루지는 이 환상에 깨어나서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그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인생의 종착점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에 춤을 추면서 말합니다. 나는 깃털처럼 가뿐하고 천사처럼 행복하다.
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는 이 성탄절 전야 그가 겪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참으로 너그러운 후한 모든 사람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루지가 그 묘비 앞에서 자기 이름을 지울 수만 있으면 하고 애타던 그 순간, 그에겐 그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는데,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온 이대로서 그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아니 무엇인가?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최지연님의 송년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낭비를 그대여 용서하소서. 겉으로 드러내는 사랑만으로 안심하는 얕은 가슴, 저린 감동 없이 보낸 등 굽은 시간들, 물 위에 뜬 풀잎처럼 가벼이 바라본 세상, 그대 용서하소서. 더 큰 죄는 남이 피리 불 때 춤출 수 없고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울 수 없는 가슴에 지닌 무덤의 무게입니다. 제 모습만으로 힘겨워하며 이웃의 얼굴을 외면한 생명 없는 세월을 그대여 이 날에는 용서하소서. 여러분, 올해도 벌써 다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이만큼이라도 시간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결심하겠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날은 아무리 후회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입니다. 비록 지난 시간은 진실하지도 성실하지도 못했을지언정 이제 남은 인생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통탄해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엄숙하게 물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시간의 한계를 알고 이 귀한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 벼랑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후회할 것밖에 없지만 이제는 후회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나마, 남은 생명이나마, 남은 손에 쥔 것이나마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부르실 그 종말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종말 앞에 후회 없는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사 주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주님 앞에 성실히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